부부 상담할 때 지금 자매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negotiated timeout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아웃은 알죠? 여러분이 이렇게 됐을 때 혼자 하는 이 연습, 내가 무릎 꿇는 연습, 내가 뚜껑을 닫는 연습을 하는데 결혼했을 때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분 뚜껑 닫고 나면, 근데 존 갓맨에 의하면 20분이래요 최소한. 근데 뭐 그렇다 치고 그는 20분인데 나는 20분 안 되더라고. 몇 시간 돼도 안 없어지더라고. 그거는 잘 훈련된 사람이나 그런가 봐. 근데 아무튼 2시간 3시간 막 하루 이틀도 가.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나는 그런데 나 남편은 바로 얘기를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하루쯤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거 보면 참 황당하죠. 그거는 또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부부 상담이나 부부가 왔을 때는 두 사람의 차이를 서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서로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사람 좀 기다려줘야 되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해서 조금 빨리 와줘야 되고, 그 이제 두 개가 내가 원하는 걸 딱 원하진 않는데, 성인이 됐을 때의 과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satisfying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mutually, 내가 완전 나는 딱 맞춤형이 아니지만 나와 그 사람과 둘이 같이 할 때 mutually 상호 간에 satisfy한 게 뭔가를 알아가는 게 결혼 생활에 성숙한 사람이 하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 얘기 해줘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마누엘 전령이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저기 끝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거는 뭐라 그랬죠? 어태치먼에서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 어려워하는 그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 있다 이렇게 쓸 때 2번 브레인에서 내가 일단 무서우면 영화 보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을 까머요. 근데 삶을 살 때는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눈을 감으면 그게 뭐냐면 디스커넥이라고요. 내가 안 봤잖아.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된다고, 아예 내가 그 상황으로부터 딴 곳으로 몸이 어딘가를 가버린다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콩당콩당 떨리는 네 가슴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눈 이렇게 애들 볼 때, 영화 볼 때 애들 어떻게 해요? 무서울 때 걔네가 눈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살짝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약간 살짝 열고 내가 쳐다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그렇게 몸의 반응을, 이런 네 모습이 보이는구나. 3번에 오면 거기가 아까 말한 생각을 공유한, 이건 다 1, 2, 3, 그 애착관계, 조일 이런 거는 다 1, 2, 3, 4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더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3단계가 오면 그때부터는 의식이래요. 3과 4는 훈련시킬 수 있대요. 1번 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3과 4를 통해서 1번, 2번을 사실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3번에서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사람이 있는가? 친구들 보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기분 나쁠 때 막 마음껏 욕하고 막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생각 우리는 다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멘붕이 왔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들어줘야 될 것 같죠? 제가 그렇게 들어주다가 10몇 년 친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시 화해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어렸을 때의 상처를, 아들하고 조금 싸운 것만 있으면 그 어렸을 때 여기 레퍼토리에서 지금까지 해. 그래서 나는 걔의 연대기를 다 알아. 그러면은 나는 밥하고 빨래해야 되는데 걔는 막 그 얘기하면은 막 내가 어디를 애들 생일 잔치를 갔는데도 전화 와서 뭐 너 지금 뭐 해? 그러면 나 애들 그 누구 벌데이 파리 왔어. 그랬더니 can you, 그러니까 잠깐 밖에 나올 수 없냐는 거야. 자기 지금 너무 힘들대. 그럼 나는 그럼 또 나가, 바보야. 나가가지고 우리 애는 저기서 그 놀고 있는데 나는 막 걔를 들어주고 있어.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너무 못 듣겠으니까 스피커폰으로 켜놔. 그럼 난 딴 일해. 딴 일 하면서 들어주는 척해서 이래. 그렇게를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되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누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팍
터지죠? 그러니까 걔를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걔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애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장 두려워해서 제가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 들어봐요. 걔가 무섭고 두려운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만 듣고 싶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때요 지금? 제가 그건지 아니까. 두렵죠 지금. 두렵고 무섭죠. 내가 그 사람이 될 건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될 건데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 둘이 어떻게 됐어? 둘이 거기에 딱 맞았다 해서 그게 두려움으로 엮이는 관계예요. 그렇게 막 되니까 제가 거기에다 대고 그 말을 못하고 10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결국 제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안 되더라고 그게. 10년을 해봐요. 그 결혼 생활도 그래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묶이는 건 그런 거. 그랬을 때 차라리 제가 아까 아침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는 게 듣는 게 나도 힘들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그 말이 무서워서 못해. bad and scary. 저도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큰 사람이 와서 나를 막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은 거지. 이해돼요? 여러분 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을 말을 못해요. 나를 솔직하게 있는 걸 말 못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오면 3단계에 오면 아까 그렇게 말했던 걸 내가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 묻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중에 아까 말했던 6가지의 그 감정 중 하나에 그냥 딱 갇혀버려요. 여기에. 두려움이든 제가 이제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감정을 이름을 알아야 뭐 길을 들여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제가 6가지의 큰 감정을 새드로 외우라 했어요. 자, 그럼 S 2개는 뭐예요? 슬픔, 수치심. 그 다음에 A는 화와 두려움. 그 다음에 D는 역겨움하고 절망감. 이것들이 내가 3번에서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나 아니면 섞여서 왔을 때 그냥 우리 프린터기 보면은 잼 된다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막 걸렸어. 걸려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우회로 안 가. 여기에 내가 딱 갇혀 있는 게 3단계의 브레인이 스떡했을 때, 잘못됐을 때 여러분이 증상 진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그때 당시에는 계속 원하냐면 나를 들어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편한테도 꼭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했다면 아 내가 지금 3번에 걸렸구나. 그러니까는 사람은 참 그걸 다 쫙 들어주기가 어렵거든요.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서제스트 하는 건 뭐냐면 누가 그걸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상담을 받으러 가시든지 그 사람은 돈을 주니까 잘 들어주겠지. 남편보단 낫겠지. 뭐 그럴 때 돈 좀 써. 힘들다 그 돈만 아끼지 말고 정말 그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뭐 하나님을 시작하든지 상담을 시작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쪽에서 다 아시는데 그럴 때 돈 좀 써요. 그리고 돈 안 써도 온누리 상담실에는 돈 안 받고도 해준다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아마 그런 거 상담 박사시래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준대. 그런데 좀 가요.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잘 들어주면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는 안 변했는데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해져. 그러면 그때 거기서 끝이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좀 숨통이 튀고 나면.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들어줄 만한 이게 되면 좀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도 조금 편해. 그럴 때 내가 또 남편이나 내 친구한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소화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듣기가 좀 편해. 수월해. 안 아픈 건 아닌데 결국 그런 것들이 관계 기술이나 내 생각, 느낌, 몸의 감정을 자꾸 연습해서 내 거를 읽어내는 거를 한 사람은 내 읽어낸 거를 말하는 거야. 네가 이랬어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은 그렇더라고. 내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슬프고 수치심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나 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말하는 아이 메시지. 근데 그거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게 참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아이메시지는 알게 하는데 그래 꼭 이렇게 말해. I feel like 영어로 말할 때도 I feel like 감정을 섞어서 말하니까 I feel like 이런 거 같아. 그러면서 I feel like you don't like me. 내가 느끼긴 네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그거는 앞에만 I feel like만 적었다 뿐이지 뒤에는 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진정한 I 메시지를 다 언팩하면 어떤 거냐면 내 생각은 그런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느낌들이 들더라고. 이런 몸의 감정들이 몸이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떨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이 쑥 나왔더라고. 미안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게 그 박재현 소장이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게 돼야 그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열심히 막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열심히 얘기하다가 6가지 감정 그 얘기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내가 시간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임마누엘 저널링 그 쓰는 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하나 빨리 이렇게 빨리 아니고 그래 성심아 천천히. It's okay, right? It's okay. 괜찮아. 뭐 내가 다 안 해도 되는데 막 나는 막 빨리빨리 막 뭘 주고 싶어. 근데 누가 그런 피드백 하시는 내가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약간 멘붕이 온대. 내가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왜냐면 막 너무 막 제가 그렇지 않아요.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들으실 때 힘이 드실 거예요. 그죠? 날 따라오느라고. 그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고 반대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감정을 이름을 하고 그때 드는 생각, 느낌, 몸의 반응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복습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적인 언어로 숙제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제가 답부터 말할게요. 그게 그 다음 강의였는데 그게 다 여기 나오니까 뭐 그건 집에 가서 보고 우리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게 참 중요해요. 환영하고 손님 치르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저기 와가지고 얼마나 전 대접을 잘 받는지 몰라요. 막 그 특별히 더 이렇게 외국에서 오거나 손님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도 좋은 거 주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천사를 환대하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고 그 6가지 감정을 생각해 주면 안 돼요? 잠깐 왔다 갈 건데 우리라는 사람은 그것을 환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됩시다가 이제 4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국말로 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감정을 표현하라 그러는데 내가 알아야 내가 이게 두려움인지 뭔지나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우리는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한국말로 하는지 여러분 좀 말해봐요. 다른 사람도 좀 배우게. 두려움 뭐라 그래요? 걱정한다. 그 다음 또 손 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도 다 듣게. 불안하다. 맞아요. 불안하다도 있고 또 두려움은 뭐라 그래요? 공포스럽다. 어머 그건 진짜 무섭네. 그다음에 또 눈앞이 깜깜해진다? 어머. 나 왜 그러냐면 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눈앞이 깜깜해진다. 제가 전 답이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이게 여러분이 오늘이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머릿속에 하나도 머리가 하얗다. 머릿속이 하얗다. 앞이 깜깜하다. 이거 2개 다 비슷한 표현인데 여러분 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감정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다 한국말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내야 되고 뭔지 서로 도와줘야 돼. 뭘까요? 무슨 감정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럴 것 같아요. 벨 앤 스케어이니까 깜깜하고 머릿속에 맞아요. 누가 그랬어요?
절망일 것도 같아요. 두려움과 절망이 함께 섞어진 걸 아마 우리는, 왜냐면 깜깜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얘기이기도 하고, 하얗다는 얘기가 그거의 반대말이지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마 두려움과 절망감이 같이 만난 때를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하나 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내가 앞이 깜깜하다, 머리가 하얗다, 머릿속이 하얗다 이렇게 말하면 한번 쉼표를 찍고 내 감정이 어떨 것이다 추측해보라고요. 내가 두려운가?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절망스러운가? 그렇게 나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서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내가 표현하기가 어려워. 다윗은 참 잘도 말했더구만. 나는 몰라서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아까 그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왔죠? 두려움 얘기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뭐 두려움은 그래요. 그거 말고 두려울 때 여러분이 몸에,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몸의 신체의 반응을 잘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거 가서 뭐 열방대학이라 그런 데서 강의할 때 느낀 게, 우리가 감정은 잘 말을 못해도 몸의 반응이 있는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앞이 깜깜하다, 머리가 하얘진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몸에서 일어나는, 진짜 실제로 머릿속 아니고 진짜 그러죠. 그때 검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잘못 알았더라고. 아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이름을 못 지었을 뿐이지 이미 몸으로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두려움은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 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두렵구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슬픔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린 슬프다 잘 알아요. 마음 아프다. 근데 내가 보니까 마음 아프다는 다야. 찢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 슬픔. 맞아, 슬픔일 것 같아. 슬픔. 그러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그게 궁금해하면서 내가 슬픈가? 근데 마음이 찢어진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그냥 마음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내가 슬픈 게 있으면, 슬픔은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슬픔은 언제 느끼는 거게요? 그러니까 6가지 큰 감정이, 아까 말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 혼자 남겨진 횟수가 많고, 하나님이 같이 있거나 누가 있어줬다는 그 횟수가 없는, 그게 다 소화되지 않은 아픔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얘기했었는데, 슬픔은 언제 느끼는 거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상실감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 그 말인데,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게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을 잊어버려도 슬프잖아. 나랑 같이 있었던 그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뭐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감을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될 사람이 못 알아줬어. 그렇다면 그것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슬픔이 느껴져요. 그럴 때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면 그 아픈 게 되게 정말 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내가 뭔가를 잃었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하는 나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알아주고 챙겨주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슬펐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구나. 그러면 슬플 때는 그렇다고 다 슬프다고 말하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슬플 때 누군가 위로를 해줘. 정말 슬프겠다. 근데 답은 다 똑같아. 들어주는 거는. 왜냐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그냥 지그시, 그게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잘 알겠다, 그런 이 어떤 표정과 그 아까 말한 비언어적인 거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플 때는 마음이 찢어지고, 또 슬플 때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짠하다고 안 해요, 여러분? 짠하다. 그게 뭐게요? 제가 볼 때는 슬프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슬픈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짠하다. 뭔가 내가 사랑하는 걸 잃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거짓말하는 그 아들을 볼 때 나는 화도 나지만 슬프더라고요. 나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야 할 신뢰가 없어졌어. 있는지. 외로운 것도 혼자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외로운 게 혼자 있는 거니까 슬프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이 있음이 없으니까 슬픔이겠죠. 슬픔에 가까울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절망감일 것 같아요. 슬픔과 절망이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혼자 있는데 슬픈데 그것을 내가 같이 해야 되는 거를 공유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찾아낼 수 없는 게 외로움 아닌가요? 그러면 슬플 때 또 뭐가 있어요? 난 이거 하니까 제가 강의 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짠하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 다음에 슬플 때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허망하다? 어? 울고 싶다. 그거는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손 들고 얘기해봐. 가슴이 먹먹하다? 가슴이 먹먹하다. 여러분 한번 내가 말할게.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생각해봐요. 제가 말할게요. 가슴이 먹먹하다. 여러분 뭐 있죠? 관찰해봐요. 어디에서 뭐가 느껴져요? 가슴이 먹먹할 때? 답답해요? 오케이. 그 답답도 가슴이 먹먹하다. 뭐야? 제가 여러분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절망감 같은데요. 아니 나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닌데. 가슴이 먹먹하다. 여러분 지금 슬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슬픔도 있겠죠. 근데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여러분 딱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다 딱 그랬을 때는 이미 가슴이 뭔가 딱 이렇게 뭐가 닫혀지면서 절망은 언제 느끼냐면 내가 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리소스도 없고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절망감이에요. 그럼 그거부터 리뷰해 볼까요? 화는 언제 나야 되는 거게요? 나하고 안 맞을 때인데 실제 깊은 곳에 가면 그게 화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상대방이 존중하지 않고 그거를 함부로 대했을 때 화가 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대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고 이거를 스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화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에서 화난다 이렇게도 잘 안 하고 나는 그러니까 꼭 화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름만 알고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런 말로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예요? 화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열받는다? 아니면 뚜껑 열린다? 또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그게 응? 응? A씨, 응, A씨는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가 뭐라 한 발짝 뒤로 가서 내가 화났나? 그 다음 한 발짝 더 뒤로 가서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상대방이 존중해주지 않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여기에서 이게 내 감정이구나. 그 감정은 이럴 때 느끼는 거래. 그러면 내가 뭐가 화낸다도 몰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안 맞아. 우리는 안 맞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뭔 줄 어떻게 알아?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은 의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느껴져서 나는 당신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 그래서 내 마음이 화가 났네. 그게 사실이야? 뭐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듣는 사람도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는 그래요. 슬픔은 했고 그 다음에 뭐 안 했죠? 뭐 하고 싶어요? 말해봐요. 수치심은 뭐예요? 숨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 수치심이 들으면 어떤 말들로 표현해요? 쥐구멍에 숨고 싶다. 맞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쥐구멍에 숨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돼요? 이거에 이 생각과 매치되는 감정이 뭐라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나 보다. 그럼 내가 기쁨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수치심을 느끼면 사람들은 다 숨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브레인에서 참 힘들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기를 들으면 제가 렌트 살아요. 렌트. 그 미국에는 이렇게 집 사지 않으면 다 여기서 말하는 월세 살아요. 근데 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사는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계약서에 25불만 더 내면 해도 된다고 7년 전인가 8년 전에 이사 올 때 있었던 게 있었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월세 올리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있고 돈 얼마 올라간다만 사실 생각하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작년에 애들이
너무너무 고양이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제가 집에.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내가 주인에게 말을 할까요, 안 할게요? 난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내가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어. 너무 쪽팔려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똑같지. 왜냐면 막연하게 제가 그 읽었던 기억도 나고 아마 25불을 내고 싶지 않았었나 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다 이렇게 말하면 난 너무 창피해. 나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아들이 거짓말한 게 나 이해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25불을 안 내려고 그랬나? 뭔가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라이트 브레인은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왼쪽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나 솔직히 말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 25불 애끼자고 내 어떤 디그니리를 팔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아무도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잘 살았네. 한 3주인가? 그런데 어느 날 주인한테 문자가 온 거야. 뭐라고 왔냐면 너네는 렌털 어그리먼트를 바이올레이트 했다.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 뭐게요? 완전 수치심과 절망감 완전 쪽팔리면서 이 사람이 아리조나 사는데 어떻게 알았지? 분명히 우리 남편이 거기다 페이스북에다 또 올렸겠지. 뭐 인스타에다 다 올렸겠지 그 고양이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봤겠지. 그래가지고 그 딱 올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진짜 거짓말 않고 그걸 봤는데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면서 절망감은 왜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 왜? 애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 나는 완전히 그 애들한테 나 솔직히 다 말해야 되잖아. 엄마가 25불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뭐 이래야 돼? 내가 느끼는 수치심이었고 절망감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랑 남편이랑 이런 거 맨날 공부하고 관계기술 공부했던 사람이라 둘 다 그 상황에서 정말 쪽팔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서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너무 쪽팔린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우리 목회자인지도 아는데 집주인이. 정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치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무리 하죠. 근데 제가 주인에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뭘 것 같아요? 나 정말 창피하고 괴로웠어요. 괴로웠으나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미안하다 그래야죠. 솔직하게 내가 했던 거를 잡고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모르는 걸 어떻게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 그러니까 근데 또 미국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나는 미안하고 수치스러우면 무조건 아무 말 안 해.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더라. 난 그걸 보고 나 또 배웠네. 우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하고 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혹여라도 is there anything? 네가 그 집 주인으로서 동물을 키웠을 때 이 집에 있는 그런 영향이 걱정돼서 한 게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어드레스하고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니? 어머? 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국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야. 내가 지금 규칙을 어겨놓고는. 그럼 규칙을 어길 때 꼭 우리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일단 수심해서 나는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까지 나는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자는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래 줄 수 있을까? 말하더라고요. 답은 노야. 그 사람이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노를 들을지 알으니까 우리는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난 잔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어머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래도 그렇게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예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려. 왜? 우린 너무 무섭고 창피해 저기서. 하나님과 쉐어하고 다른 사람과 쉐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수치심이 느껴질 때에도 죽음에 숨고 싶을 때도 그게 죽는 것처럼 힘들지만 죽음은 죽는다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은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옷 입히실 것을 내가 알거든요.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근데 연습을 꼭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덜 받더라도 마지막 있는 세션에 어떻게 할 거냐면 RC가 꺼졌던 관계 회로가 꺼졌던 한 생각을 내가 나게 하면서 거기에 옆에 어떤 슬라이드인데 내 생각은 어땠으며 마음이 어땠으며 이렇게 제가 아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 것처럼 적고 그것을 인매뉴얼 저널링 식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그런 걸 받고 끝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관계 회로가 꺼진 아까 얘기했던 순간들 있죠? 아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 했으니까 이거 벌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 칸에 그 지금 오늘 숙제로 아니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실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찾으셨네. 세션 4인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 몇 페이지예요? 76페이지래요. 7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관계 훈련 오면 4 플러스 스토리라는 스토리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다 제가 가르쳐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가 그게 잘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관계로가 꺼진 상황을 간단히 적어본다.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 길게 쓰지 말고 그 옆에다가 뭐 우리 애가 거짓말 했을 때 아니면 아까 그 제가 멘붕 왔을 때 그 사람이 니네 렌트 그거 바이올렛 했다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왔던 그런 관계로가 꺼졌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럼 그걸 잠깐 적어요. 그리고 내면의 생각, 감정, 몸의 반응이 어떤지 관찰자의 눈으로 주목하여 적어본다. 뭐 그거 다 해본 거 우리 금방 한 거. 그거를 어디다 생각은 여기 생각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감정은 뭐 아까 말한 것 중에 슬프거나 두렵거나 뭐 그게 섞였거나 뭐 근데 할 수 있으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너무 큰 거 하면 안 돼. 왜냐면 너무 큰 거 하면 일단 관계로 확 꺼져버리거든. 관계가 꺼져버리면 그걸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너무 심한 거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살짝이나 약간 중간 정도 한 5 정도 되는 그런 거를 일단 관계로 꺼진 상황을 적어보고 거기에 드는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살까? 좋은 엄마인가? 좋은 자식인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 난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뭐 근데 뭐 꼭 말하면 관계로 꺼지면 다 그런 생각이더라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거기서 드는 느낌, 감정을 적어봐요. 그 다음에 몸의 반응을 적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여러분 쓴 다음에요. 먼저 그거는 그냥 짧게 잘 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일단은 그 페이지에 RC가 꺼졌던 관계가 꺼졌던 상황을 생각하고 감정, 몸의 반응을 쓴다. 그거 그냥 할 수 있죠? 그럼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써요. 쓰고 그걸 쓴 다음에 인매뉴얼 저널링 쓰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외워요. 저보고요. 이거는 아까 눈짓 말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로가 꺼진 그때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이러면 아까 그 써면 일단은 칸득히 집어넣고 나면 나 너무 좋은 학원 선생님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학원 선생님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는 거 가르쳐주는 찍어주는 선생님. 내가 생각해보면 난 너무 그런 좋은 선생님인 것 같다. 일단 아까 그 칸에다가 먼저 이걸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슬라이드 보면 그 공간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저의 인매뉴얼 저널링 생각나시죠? 그렇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고 그런 몸의 반응이 느껴져 이렇게 썼어요. 모르겠으면 어디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4번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칸득히 할 때는 그거였는데 또 하나님이 말할 때 보면 아까 생각 안 났던 몸의 반응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뭐 써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건 뭐예요? 그 대충은 다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그 생각 칸에다 넣었던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이 들리는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잣다운 했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꼭 써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아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이 일이 너한테 얼마나 큰 일인지 난 너무 잘 안단다. 그게 너한테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단다. 이 일이 너에게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지 의미 있는 일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단다. 거기에 생각나는 거 쓰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면 어떤 거냐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좋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단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네가 힘들어하는 이 일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하나님의 모략이 생각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도 돼요. 그냥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하시고, 아니면 굳이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지금 그냥 훈련이라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 다 이제 숨을 쉬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면서 내가 쉬는 숨보다 나와 가까이에 계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서 미안해할 때에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야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감사와 감동,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했던 그 교제의 자리에 한번 조용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 있고 목소리 들려주신 적 있죠. 안아주신 적 있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지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관찰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제 딸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자리, 그때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랑 있는 게 좋으세요? 물어보세요. 저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아까 말했던 내 목소리 격양되어 올라간다고 했던 그 관계로가 꺼졌던 그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제가 그때의 생각과 느낌과 몸의 반응과 그런 걸 적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그 관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계 회로가 꺼졌던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